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깊어져 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인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유난히 더 기뻐하시는 느낌이 항상 들어요. 한 번 더 할까요? 성도님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 사순절의 계절, 매년 오는 사순절이지만 우리가 이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묵상함으로써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그리고 자기 자신이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이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오늘 어떤 옷을 입을지, 차를 탈지, 걸어갈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시간을 보낼지, 사소해 보이는 그 선택들이 쌓여서 습관이 만들어지고 나아가서는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선택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가치관으로 내가 좋은 것으로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할 것인가. 쉽게 생각해서는 지금 당장 나를 만족시키는 선택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 같지만, 정말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만족시키는 선택은 하나님 중심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비롯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선택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하셨듯이 우리나라가 큰 위기를 맞고 있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 기도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연찮게 인터넷에서 지나가는 글들을 봤는데 나라의 위기가 결국은 교회의 위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 대형 교회들 위주로 정치적인 색깔로 교회를 이렇게 나눠서 기록해 놓은 글을 봤어요. 정치색으로 교회를 나누고 또 그 교회 안에서 다른 정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소외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공동체는 분열이 일어나고요, 와해가 일어나고 다툼만 조장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의 위기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나라의 어려움에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나라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으로 일하고 또 일할 수 있는 지도자,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이 나라의 만연한 죄악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우리가 대신 회개하면서 회복을 기도하는 것이 이 나라의 위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대처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 방언으로 폭삭 속았수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뜻인데, 삶의 애환과 또 가족의 이야기, 사랑 이야기를 주제로 제주도의 그 풍경과 함께 참 아름다운 드라마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지나가는 딱 한 장면이 어찌나 마음에 감동이 되던지요. 주인공인 여자가 큰 태풍을 맞아요. 그 태풍으로 작은 아들을 잃고 말아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상처 입은 가족을 같은 마음으로 돌보기 시작해요. 소리 없이 누구도 드러내지 않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가정을 섬겨요. 그리고 힘겨워하던 여자 주인공이 문득 자신의 집을 돌아보았더니 먹을 것이 넘쳐났어요. 그때 이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혼잣말을 해요. 사람 하나 살리는데 온 고을을 다 부려야 하는 거였다. 유채꽃이 혼자 피나 꼭 때로 피지. 혼자 애쓰면 골백번 꺾였지. 유채꽃 한 송이는 바람에 쓰러지고 꺾이고 그 꽃이 찢겨졌겠지만
때로 유채꽃이 피니 그 가느다란 꽃 줄기도 이겨내면서 비바람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우리 이웃에게 섬김의 작은 행동이 곧 예수님께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로 나라의 질서가 회복되며 한국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광양중학교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독교인도 알고 비기독교인도 알 만큼 굉장히 유명합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뿐만 아니라 세상의 오페라, 연극, 소설, 노래 등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비유라고 하기보다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이 길고 극적인 전개가 있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우리는 탕자 이야기, 돌아온 탕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한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재산, 그러니까 유산을 먼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아니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도요, 그 돌아가셔야 받는 그 유산을 지금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살아있는 아버지를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작은 아들은 그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떠나서는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전부 탕진하고 맙니다. 때마침 그때 그 떠났던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돼지를 치는 집에 살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엽 열매를 먹기 시작하는데요. 그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을 만큼 흉년이 심각하게 되자 그제서야 정신이 듭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 용서를 빌면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도 더 이상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그냥 아버지 집의 품꾼 중에 하나로 삼아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가장 좋은 옷, 가락지, 신발을 가져다가 입히고 잔치를 벌입니다. 재산을 전부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서 완벽하게 회복시켜줍니다. 너무나 부정적이고 어두웠던 이 이야기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이 과정을 겹치니까 이야기의 분위기가 밝아지고 감동적으로 바뀝니다. 여기까지는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 보통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방황을 끝내고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 그런 아들을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죄인인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아들, 맏아들이 등장하면서 이 감동적인 분위기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집에 가까이 오니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한 종을 불러서 확인을 해보니 당신의 동생이 무사히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너무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자 아버지가 나와서 맏아들을 달랩니다. 그러자 맏아들인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무슨 말씀이든지 어기지 않았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어떻게 재산을 탕진한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을 수 있냐고 분노하면서 따집니다. 30절을 보면 동생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이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화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맏아들이 어때 보이십니까? 좀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사실 한편으로 이해도 가는 것 같습니다. 맏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이 잔치를 맞닥뜨렸냐면 25절, 밭에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소리를 듣고 알게 돼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처럼 뭔가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누리고 흥청망청 놀다가 이 소식을 듣거나 아니면 밭에 일하고 있을 때라도 뭔가 아버지가 종을 보내서 동생 돌아와서 지금 잔치 열릴 거니까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소리를 듣고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맏아들의 그 서운함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염소 새끼로도 즐기게 하신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12절, 누가복음 15장 12절을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둘째 아들과 맏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그 기준으로 보면 맏아들은 장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진 재산의 3분의 1을 받았을 것이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을 받았을 것입니다. 맏아들이 둘째 아들처럼 요구하지 않았어도 아버지의 사랑을 동등하게 요구하지 않았어도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았을 때 이미 맏아들도 나누어 받았었어요. 맏아들이 요구하지 않았어도 아버지의 사랑을 동등하게 받았으면서 그 사랑을 잊었거나 혹은 더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30절로 자기의 의를 세우며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맏아들의 의가 무엇이었냐면 29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섬겼다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그냥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사랑하면서 순종했다는 표현이 아니라요,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표현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딱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요, 아버지를 위해서 노예처럼 일했다, 아버지를 위해서 종으로 일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되 종의 마음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고 아들로서 섬기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를 주인으로, 상전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교제나 사랑의 나눔, 부자간의 사랑 없이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기만 급급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맏아들에게는 자신의 의를 내세우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자신의 의, 그러니까 자신이 한 일만 교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맏아들은 자신의 의로 가득 차서 잔치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품꾼도 또 재산을 모두 탕진한 둘째 아들도 있는 그 잔치자리에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달래고 건면해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의 의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노예 같았다, 종 같았다 라고 말하는 그 의 때문에요, 아버지가 초대하는, 아버지가 같이 들어가자고 하는, 심지어 그 집에 종도 있는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맏아들의 모습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탕자였던 것과 같이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떠난 어쩌면 또 다른 탕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맏아들은 더 이상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용서를 받는 것이 그저 불쾌하기만 합니다. 죄인인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께 정죄를 받고 벌을 받아야 하는데, 혹은 정말 우리 집에 품꾼으로 살았어야 할 텐데 오히려 잔치까지 벌이는 아버지의 모습이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들려주셨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과 사랑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마다들의 모형은 사랑이 없이 율법적인 행위만 남았던 바리새인 종교인들인 것입니다. 정죄와 비판,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에 익숙했던 종교인들의 속성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세리와 죄인들이라면 맏아들은 바리새인,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그들의 죄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는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죄인들이 회개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인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곁에 머물면서도 오랜 시간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나무랄 데 없는 모범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판단과 정죄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맏아들이 잊었던 것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주셨던 아버지의 소유를 나눠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의 감격이 어느새 식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영혼의 힘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그저 성품적으로 사랑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모든 것에 한계가 있어요. 나의 성품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는 사랑으로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죄가 아니라요, 죄인의 회복과 구원에 초점을 두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이웃과 공동체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맏아들은 자신의 의에 집중했지만 구원과 회복에 우리의 영혼이 집중되길, 예수님처럼 구원과 회복을 꿈꾸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둘째 아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이미 구원의 은혜를 누렸고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가 맏아들을 부를 때 라고 부르는데 이 표현은 애정을 가득 담아서 아들을 부르는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분노한 맏아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여전히 아들이 마음을 돌이켜 잔치자리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맏아들은 자신이 종이라는 의식 속에 살았지만 아버지에게 맏아들은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들로서 누려왔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은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분노하고 있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깊은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동생을 더 이상 동생으로 부르지 않지만 아버지는 아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라는 것은 결국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의 상속자는 맏아들로 그 집의 주인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현재도 아버지의 모든 소유는 맏아들의 것으로 앞으로도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친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비난하고 작은 아들을 미워하는 그 맏아들에게 내가 이래서 이랬어,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고요. 둘째 아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뻐할 것을, 즐거워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32절이 이 비유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온 영혼의 과거가 아니라 돌아온 그 자체로 당연히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춤을 추고 노래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요, 그저 아버지가 들어가자 내미는 손을 잡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잔치자리에서는 맏아들의 자리가 분명히 마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식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이길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과 영혼조차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기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다는 거 너무나 추상적인 것 같으나 간단해요. 매일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을 만나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속에 나를 비춰보면서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단순히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구원하신 백성을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아들의 이야기가 잔치로 끝나지만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잔치에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에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잔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과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남은 한 가지, 이 땅에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교회에 있었는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가 판단의 기준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신 그 사랑, 너도 살았는가, 너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하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위의 의를 드러내는 종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입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향해 있으나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평하고 정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나의 생각이 지배적인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살찐 송아지는 없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큰 선물과 사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미 통과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잠시 잊었더라도 우리는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나의 영혼이 힘에 겨워서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아버지 집에 거했던 사람은 바로 우리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던 마다들, 그러나 잊었던 마다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장벽을 허물고 성도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이 보혈로서 화목으로 죄에 대해 자유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천국 잔치에 기꺼이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영혼이 먼저 회복될 때 우리의 기도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으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이며 주님 한 분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나라와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